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결심을 합니다. 또 예수 믿을 때도 이런저런 결심을 하죠. 그런데 결심만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보는 언제나 결심만 한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결심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결심도 제대로 하려면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이런 정보도 수집하고 이런저런 조언도 들으면서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어렵게 그렇게 결심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게 결심한 만큼 에너지 낭비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을 때 기쁨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합격의 기쁨만 생각하면서 1년 내내 축하 파티만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태어난 신자는 반드시 자라야 하고 또 신앙의 출발을 했다면 목적지까지 실제로 경주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믿기로 결심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었으면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또 자유, 심지어 자기의 자존심, 가치관까지도 다 포기하겠다, 이런 결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신앙의 걸음마를 떼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저런 은사 몇 번 받았다고, 은혜로 부흥 받았다 그러면서 마치 방종과 무절제가 신앙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려는 열의도 열정도 없는 것을 보고 너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한 말씀이 신앙 출발한 게 전부가 아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 한두 가지 결심한 게 신앙이 아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값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시가 속해 있었던 그리스에는 정기적으로 이스미안 게임, 올림피안 게임, 피티안 게임, 네미안 게임, 이 네 개의 큰 경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의 네 경기 중에 고린도시에는 2년마다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스미안의 주 경기인 육상과 격투기를 예로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승리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은 신앙은 경기에 나선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실 상을 얻을 때까지 실제로 달려야 한다.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 하라고요? 다름질하라. 오늘 본문의 운동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타디오입니다. 스타디오는 원래 약 200m를 가리키는 길이 단위였습니다. 근데 당시 그리스도 도시들에는 이 정규 규격 200m로 규격화된 운동장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스타디오가 운동장을 가리키는, 경기장을 가리키는 단어가 된 거죠. 스타디움 그러면 이제 경기장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이 뛰어도 한 사람만 상을 받을 수 있으니 너희도 상 얻도록 이렇게 달려라. 이 말씀이 출전자 전원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출전자 중 1등만 구원받는다, 또는 신앙생활에도 상 받으려면 꼭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24절 후반부에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2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1등 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세속적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바울의 관심은 1등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이스미안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상금이나 이런 건 주지 않고요, 명예를 상징하는 월계수 값만 쥐어줬어요. 이 모든 경주자들이 이 명예 하나, 이 썩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월계수관 하나 쓰려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경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 경기에서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질주하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그럼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월계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얻을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질주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다른 선수보다 앞서라, 경쟁에 1등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남들과 경쟁해서 1등해서 썩어 없어질 월계수관 하나, 중요하지도 않는 그 명예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경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그 영생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절제하면서 열심히 질주하는, 경주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제 천국 갈 거니까 그냥 품격 있게 살면 되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냐.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요란스럽게 할 필요 없어요. 품격 있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품격 있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균형 있는 인격을 갖추고 사는 것이 뭡니까? 아니, 정말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저절로 되나요? 그 품격 있는 신앙생활,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추는, 그게 정말 우리의 목표라면 이것을 위해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상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속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는데 우리는 영적 경주는 하지 않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세상의 학문과 학위 받으려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돈 좀 더 벌고 사람들 앞에서 내 명예와 자존심 지키고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해야 하고 신앙의 경주를 해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경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육상 경기에서 경주에 참가해서 격렬히 다투가며 경쟁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 절제에 해당하는 단어 엔크라투에타이, 이 단어가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라고 해요. 자기를 통제하는 거죠. 셀프 컨트롤 하는 건데요, 이 이스미안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 보통 이 경기에 나서기 전 한 10달 정도를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음식 조절을 하고 오락도 금지하고 수면 시간까지 잘 조절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뭘 얻기 위해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받는 상은 다른 상금은 없어요. 그냥 월계수로 만든 관 하나 씌워주는 거예요. 월계수관 며칠 있으면 시들죠. 근데 월계수 관만 시드는 게 아니라 2년마다 이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2년 후에 또 다른 더 뛰어난 선수가 와서 기록을 내면 앞에 그 명예는 없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의 명예를 얻고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명예도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질, 썩어 없어지는 월계수관과 사라질 명예를 위해서도 이토록 절제하고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월계수관 위에서 절제하고 경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주의 깊게 자기를 살피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운동선수들, 또 권투선수들이나 이 몸무게를 달아서 체급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 몸무게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피나는 노력들을 합니다. 운동선수들 금메달 한 번 땄다고, 챔피언 됐다고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조금만 못하면요, 금방 그 자리 빼앗깁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도 하고 규칙적인 수면은 물론 검주, 검련도 하시고 심지어 결혼 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생활도 절제하고 조절합니다. 운동선수만 그렇습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들, 최상급에 있는 연예인들은요, 그 인기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몸매만 가꾸는 게 아니에요. 말도 조심하고 자기의 성품도 혹시 나쁜 성품이 보이지 않도록 얼마나 조절을 합니까? 무슨 일이든 최고수들을 보면요,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조폭, 두목들도 자기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밑에 아래 사람들을 부리려면. 세상에서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명예나 일시적인 이 땅의 인기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절제하고 훈련한다면, 썩지 않는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성도는 얼마나 더 절제하고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상급, 이 땅의 명예를 위해서도 자기 관리 절제하는데, 하늘 상급 바라보는 자들이 자기 절제가 안 되어서 유혹이 끄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나는 대로 표현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도 하늘의 명예도 영광도 얻고 싶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주를 위해, 영적 성장과 영적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경주하고 있고 또 절제하고 계십니까? 여기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고 싶은 것 안 하는 통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 절제한다는 데는 양면이 있어요. 먹고 싶은 것 참는 절제도 있지만,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조절도 있습니다. 좋아서 너무 깊이 빠지는 것 절제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내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자기 조절이 필요해요. 단기간에 끝내고 싶어도 꾸준히 참고 기다리는 절제도 필요하지만, 쉬면서 하고 싶어도 조금 기다리다가 천천히 마무리하는 조절도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절제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싶다면 그저 자기 기분대로 연주하면 안 되잖아요. 악보대로 지자의 손길을 보면서 소리를 내야 할 때와 내지 말아야 될 때, 소리의 크기, 리듬, 음정 모든 것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합주를 하는 사람들은 내 소리만 내지 않고 옆 사람 소리도 들으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컨트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악기, 자기 파트에도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남의 악기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지요. 이건 잘해야지, 결심하면 연주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피아노 잘 치고 싶어. 그럼 피아노가 잘 쳐집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실수 한번 하면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생각을 하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연습할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 사람들에게 묻고 또 배우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전문가들은요 늘 배웁니다. 박사학위를 받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연구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고, 그런데도 계속 보니까 또 세미나 가고 참석해서 또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터득해요. 왜? 더 좋은 의사가 되려고. 악기 전공자들도 계속 배우고 또 연습해야, 전공자라고 해서 그냥 한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더 발전하지 않습니까? 만약 연습이 부족해서 실수를 했다, 그게 바로 내 실력인 거예요. 연습하지 않은 실력.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잘 조절해야 합니다. 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할 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다 말하지 않고 옆 사람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옆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그냥 안 돼요. 평소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감정대로 다 해버리고 실수하고 이미 상처받아버리고 큰일 나는 거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는 일상의 삶에서 절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절제하는 연습을 해서 훈련이 되고 나면 현장에 가서는 또 그걸 잘 조절해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경주는 잠시 뛰고는 마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아니 일생을 달려야 됩니다. 몇 년 반짝 누릴 인기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평생 달려가야 될 경주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목표 하나 이루려고 절제하지 않고 막 덤벼들다가 그 목표 하나만 겨우 이루고 건강 잃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이건 자기 조절을 못한 겁니다. 빨리 가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힘을 쏟아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힘을 골고루 배분해서 천천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잘 관리하여 적절하게 나누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용기 내어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라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컨트롤입니다.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절제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뭘 참아야 되고 뭔 더 힘을 쏟아야 되는지, 언제 전력 질주해야 되고 언제는 마음이 뜨거워져도 통제하며 힘을 아껴야 하는지, 그런 구별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절제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절제해야 되는데 이 강박관념 때문에 자기 몸을 파산시키고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절제를 핑계대고 게으름을 피우고 쉬는 쪽으로만 갈 가능성이 우리에겐 또 너무합니다. 차라리 물불 가리지 말고 열심히만 살라 그러면 열심히 살다가 그냥 빨리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갈 건데, 이게 차라리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자기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절하며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는, 이 땅에 잠시 그 명예를 얻으려 하는 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통제하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얻을 우리들은 그들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경고요 권면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더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기 싫지만 꼭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사용, 물질 사용, 건강관리, 언어생활, 취미생활, 친구관계, 직장생활, 가정생활, 친인척관계,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훈련 등등,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잘 통제하고 잘 절제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경주한다, 또 열심히 한다, 절제한다, 이것보다도요 사실은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한다고 하더라도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요, 뭘 절제해야 될지, 어떻게 자기를 통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조절을 할 것 아닙니까? 저희 모친이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울산에 가면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우리 어른 세대에는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죠. 물론 저희 모친께서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었겠지만, 우리 어른 세대는 어쨌든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차라리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도 무슨 방향으로, 무슨 목적으로 살 건지, 이걸 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열심을 낼 동기가 없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계속 열심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육상 경기와 격투기의 비유로 들어가면서 말하기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육상 경기에서 선수는 이 출발 지점과 함께 트랙에서 달리기 하면 어디로 봅니까? 결성 지점, 목표 지점을 딱 보고 알고 그곳을 향하여 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에너지가 넘치고 속도가 빨라도 출발 땅 했는데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왔다 갔다 막 해요. 그 위에서 관중들이 보니까 막 엄청 빨라요. 에너지도 많아, 계속 뛰어요. 근데 딴 사람들 벌써 결승점 도착했는데 지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이야 에너지 많다, 엄청 빠르다, 박수 쳐주겠습니까?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못하면 절대로 경주에서 결승점에 갈 수가 없습니다. 20절,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뭐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방향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영적인 경주를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분명한 방향을 잡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뛰어야 합니다. 이어서 격투기 하는 사람을 예를 들었죠.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허공을 친다 이 말은 권투 선수들이 예를 들면 그냥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주먹질하는 뭐 그런 것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사실 영적인 전투에서는 연습이 없거든요. 그런 연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손질을 했었는데 헛손질을 하는 겁니다. 축구할 때 공이 앞에 있는데 찼는데 공을 못 차고 다른 데 확 힘차게 차면 사실은 더 힘들잖아요. 다치기도 하고. 정확한 공격 목표 지점을 잡지 못하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여 목표를 잊어버리면,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헛발질을 하고 헛손질을 하면 체력을 더 많이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이 없고 모두가 실전인데 헛손질 헛발질하면 낭비하는 것이고요, 목표 지점을 몰라서 열심히 헛발질하면 그것은 다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 지점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가요?
아프리카에는 이 사냥의 일종인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있다고 해요. 평소에는 대여섯 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사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 곳에 모여들기 시작하면 금방 수백 수천 마리 집단을 이룬답니다. 사실 그게 모여든 이유는 이제 먹을 풀 때문에 먹기 시작하는데, 쭉 지나가다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풀을 뜯어 먹지만 뒤에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뒤에서 미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할 수 없이 미는 힘에 밀려서 앞으로 갑니다. 더 빨리 도망가게 되죠. 그럼 뒤따르는 양들은 빨리 도망가시니까 남아있는 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뒤따르는 양들도 조금씩 더 빨리 달립니다. 그래야 나도 많이 먹겠다. 이렇게 해서 대열은 조금씩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모든 양들이 주변에서 전속력으로 달린답니다. 처음에는 풀을 뜯어 먹다가 달렸는데 이제 전속력으로 달리면 풀을 못 먹잖아요.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달리다 보면 왜 달리는지 그 목적을 잊은 채 무조건 달려간다고 합니다. 뛰다 보면 어떤 또 그 양들은 펄쩍펄쩍 뛰기도 하니까 이거 빨리 가야 되나 보다. 앞에 양들은 뒤에서 쫓아오니까 계속 달리는 것이고, 뒤에 양들은 앞에 양들이 계속 달려가니 또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으니 일단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달리니 자기도 달리는 겁니다. 초원을 지나고 시내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마침내 낭떠러지는 바다까지 갔는데도 시속 거의 96km까지 달린대요. 그러다가 그 행렬은 언제 멈추는가 하면 바다에 빠져 죽으면서 끝난답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을 상실한 채 비교, 경쟁하며 사력을 다해 달리다가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데, 이런 현상을 사람들이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한대요. 마치 현대인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요.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달리는데? 물으면 그런 말할 시간이 어딨냐,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야지. 너무 바빠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달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 사회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나만 뒤처지면 안 되니까 남들보다 빨리 달리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물으면 정확하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달립니다. 달리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남들 다 가는데 나 혼자 뒤처지면 안 돼. 이렇게 열심히 죽도록 달리다가 결국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그제서야 후회하지만 때는 이미 늦는 겁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는데, 여러분, 이건 인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내 인생을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하지도 못하고 남들 다 가는 대로,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학교 보내고 그렇게 돈 쓰고 밀리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뭐에 안 뒤처져야 되는데요?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냥 옆만 보는 거예요. 일단 남들이 하는 대로 열심히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걷는 이 걸음의 목적이 무엇이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주자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경주의 목표 지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흥을 치다 싸우지 않고 대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영적 싸움의 대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주는 결코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어요? 하다가 나는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쓸데없이 싸우나? 하다가 나중에 조금만 질 것 같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목적지도 분명하지 못하면서 무섭게 열심히만 달리면,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허공을 치듯이 주먹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어쩌면 아프리카 스프링벅 산양처럼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내가 너를 창조한 그 목적에 맞도록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열심을 내고 싸우는 그 대상이 진짜 네가 싸워야 될 대상이냐? 그 공으로 주먹질하듯이, 헛발질하듯이 지금 뛰고 있는 건 아니냐? 목적지가 분명한 경주, 싸움의 대상이 분명한 전투를 하셔서 반드시 결성점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 경주에서 우리가 절제하며 싸워야 할 대상, 영적 전투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요, 그것이 밖에 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자기 몸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에 내 몸을 쳐 할 때 친다는 이 단어가 눈 아래 부위를 칠 때 하는 단어예요. 권투할 때 여기를 딱 때리면 팍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쳐야 될 대상이 누구냐고 하면 자기 몸이래요. 세속적 욕망과 유욕에 사로잡힌 나를 쳐서, 나를 제어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육체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이 몸 자체가 무슨 죄가 되고 몸이 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몸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내 몸을 주님이 기뻐하는 데 쓰지 못하고 지금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몸을 다시 쳐 복종시켜서 주님께 순종하는 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된 욕정과 악한 성향들을 만들어내는 내 몸이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고 싶다는 고백인 겁니다. 인생의 성공을 갈망하는 한 남자가 꿈을 꿨대요. 이상한 보자기를 쓴 괴물이 자기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방해를 하더랍니다. 돈을 많이 벌었더니 보자기를 쓴 그 낯선 괴물이 몽땅 가져가 버렸고, 명예와 쾌락을 얻었더니 어느새 나타나 모두 빼앗아 가버렸고,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음식을 다 빼앗아 먹어버렸고, 피곤해 못 이겨서 잠을 청하려 하면 그 보자기에 쓴 괴물이 나타나서 마음을 산란시키고 온갖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채워서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어떤 극적인 성공의 기회가 와서 그 성공의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그 문을 부수고 달아나 버리더래요. 급기야 자기가 결혼식장에서 신부와 손을 잡고 이제 결혼 사역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낯선 괴물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 결혼은 성립할 수 없어 소리를 질러서 파혼하게 만들었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 남자가 도대체 넌 누구길래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방해를 하느냐, 정체를 밝히라 하고 보자기를 확 벗겼더니 자기 얼굴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을 탓하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학교를 탓하고 회사를 탓하고 정치인을 탓하고. 여러분, 남을 탓하는 이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남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던 짓이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종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남 탓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경주를 방해하고 내 인생을 좌절시키는 그 원수, 최고의 적은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나의 죄된 욕망을 부추기는 사단에 넘어간 내가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 죄된 본성과 이기심,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에 끌려다니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허영심, 적당히 살아가려는 마음, 나의 육체적인 본능, 자기를 너무 신뢰해서 남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결국 영적 경기,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방해물, 그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잘못된 욕망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토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한 이유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켜놓고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하냐, 나는 심정으로 절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앞에 문맥과 연결하면 남들에게는 그 하늘의 상급을 얻으라고 격려해놓고 나는 정작 상 받지 못하는 디스퀄리파이 되는 상 받는 데서 부적격자가 될까봐 내가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뭐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바울은 지금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분별력도 없고 자기 절제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이유로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고
절제하지도 않고 은사 몇 개 받았다 그래서 자랑하고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죄악의 반쯤 발을 담그고 죄에 무감각하게 대충 살아가면서도 뻔뻔스럽게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생각하는 그들에게 경고가 필요했던 겁니다. 믿기로 결심했다, 그거로 끝난 것 아니다. 마치 경기장 트랙에 와가지고 달리기로 결심했다 하고 딱 와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뛰어야 되는데 안 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 뛰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안 뛰는 것, 그거나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 말은 나도 상급을 잃을까봐, 나도 구원을 잃을까봐 지금 절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리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인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죠. 7장 24절 25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말을 할 때도, 자기가 나약하다고 고백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내색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씀도 내가 상 받지 못할까봐, 또 나는 버림받을까봐, 이 말이 그가 최종 구원에 못 이룰까봐 막 두려워한다기보다 최종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 최종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이 있다. 근데 그 최고의 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몸, 나 자신에게 있고 이거 통제해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트랙 경기에 들어서 나는 이제 달리기 하기로 했어 하고 결심만 하면 안 되고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주를 하되 방향과 목표를 잘 정하고 뛰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야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목표 지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 표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겁니까? 우리를 경쟁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비교 경쟁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첫 번째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는 사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 걸음을 계속 걷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이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일까? 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적에 맞도록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절제, 통제하는 것도 이 목표에 맞추어서 절제하고 통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다, 이제 경주에 참여하게 되었다, 야 기쁘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뛰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뛰되 목표 지점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사명서는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소망 주기 위하여 변화되고 더 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세상에 소망 주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가 정해졌으면 이걸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조절하고 훈련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숨을 바쳐도 될 만한,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그 목표 지점이 정해지셨나요?
그걸 잡고 정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의 가장 큰 거침돌이 누구라고요? 그 누구도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이 내게 주인 되시도록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하여 마지막 영적 경기에 승리하는, 결성점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걸음 시작한 것 잘하신 것 맞지요? 목표를 향하여,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계시잖아요. 이제 방향이 잡혔으면 이 목표점을 향하여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기하기로 했어, 예수 믿기로 했어, 난 천국 백성이 되기로 했어, 이 결심만 하지 말고 실제로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이 저의 주인 되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건 너무 잘한 일이고 이제는 계속 이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땐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기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기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후 보장받고 싶어서, 욕먹기 싫어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고 싶어서, 이 땅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경쟁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목표한 그 목표쯤 하나 이르러 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 참 많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썩어 없어질 월계수관 아니고 몇 년 있으면 사라질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 마지막 때 주께 주실 그 칭찬과 그 상급을 바라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속의 욕망을 꿈꾸는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힘 조절해야 합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면 절제하고 더 열심히 내야 될 때는 열심을 내면서 바른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미 좋은 목적지 주셨는데 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걸음 걷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꿈꾸고 함께 이 길을 걷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욕망에 끌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까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께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적 없이 하나님 아버지, 비교 경쟁하며 남을 짓밟아서라도 승리하려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 우리를 건져주셔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썩을 면류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명예를 위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절제하며 애쓰는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삶의 이유가 있는 자들이오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마지막 때 주께 칭찬받기 위하여 늘 주께 물으며 절제하며 통제하며 조절하며 믿음의 경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는 말만 하지 말게 하시고 실제로 다름질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절제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방 없이 달리는, 허공을 치는 그 사람들과 달리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손잡고 함께 믿음의 걸음 걷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 함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